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보고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동안에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 교회 가면 뭐하냐? 코로나 걸린대.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자꾸 있다고 왜 그렇게 우기고 그래? 그냥 주일날 와서 내하고 같이 놀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또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일주일을 기도해도 바뀐 게 없고 한 달을 기도해도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즐기고 살자. 이렇게 환경이, 세상이, 현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마음이 지키기가 왜 힘드냐? 내 속에 죄악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또 지었구나.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만, 하나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자꾸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나오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불 났으니까 피하죠. 불 보고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불에 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이 막 시뻘겋게 타오르고 바람이 자기 쪽으로 불면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안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소방관이죠. 소방관은 왜 그렇습니까? 옷을 방화복을 입었잖아요. 방화복을 입고 또 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불을 끌려고 오히려 덤벼드는 사람이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지키려면 이 방화복이 필요한 거죠. 그 방화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과 죄악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제 딸이 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내 거 뺏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자,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이렇게 핑계대고 비방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 거, 이거 아무런 내게 유익도 안 되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했죠. 모세는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 믿음 마음을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지팡이가 뱀 되는 거 또 잡았더니 지팡이 되고, 또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고,
또 다시 너 때를 깨끗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었느냐?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바로도 만났을 때 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장 30절에도 여전히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계속 시선이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어떻게 바뀌느냐? 모세가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두 번째로 그 깨구리가 온 땅을 덮고 뭐 떡방죽거리 길거리에도 그리고 집안에도 온통 다 깨구리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바로가 이거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만하라고 해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왕에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런 여호와가 세상에는 없다라고 내가 입이 둔한 자인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바로가 내일이라는 시간을 말할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로왕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모세는 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게 전파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경험한 이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얼마만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이 장면 여러 번 찾아봤지만 14장 13절에 보면 홍해가 앞에 있고 갈 데가 없어요. 바다 앞에 어디로 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다 칼 들고 마차 타고 와가지고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 모세가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입이 두뇌가 못 간다는 이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보라. 구원 볼 게 어디 있어요? 홍해 바다를 봅니까? 저 쫓아오는 날 죽인다는 이 사람들을 쳐다봅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왜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 애굽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고 칼 들고 쫓아오는 마당에 애굽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뭘 봤습니까? 현실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고 사람들 이게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00만 명 전부 다 죽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긴박 자기만 죽는 상황이 아니에요. 200만 명, 300만 명, 적어도 200만 명 이상입니다. 50만 명이라고 하면 남자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사람 손에 대책에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따리 들고 다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 모세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보일 뿐만이 아니라 저 쳐들어오는 마차 타고 칼 들고 창 들고 오는 그 사람들 다 죽었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돼 있죠. 결국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대로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다 죽었죠. 모세 말한 것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이 시점, 이 현장을 보세요. 그렇게 말할 엄두가 날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감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오는 부정적인 마음, 또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친밀한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죠. 제가 이것을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다 이렇게 이 성경 말씀 모세의 출애굽기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정말 모세가 위대한 그런 것이 제 마음에 탁 와닿은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능력을 그렇게 행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한 번씩 볼 때 있습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그 목사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벌써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고 사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없고 거의 많은 경우에는 제가 주관적인 경험이죠.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사람 위에 있는 그런 사람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 가끔씩 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 3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출애굽기 우리 33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자, 이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십니다. 크게 실망하시고 너희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모세 보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3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이 말은 곧 이런 이야기야. 너희 소원 다 들어줄게. 네가 부자 되고 싶어? 부자, 엄청난 부를 내가 줄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네가 목회 잘하고 싶지? 내가 한 500만 명,
큰 교회, 엄청난 큰 교회 내가 세우게 해줄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 나는 너와 함께 안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3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 성공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이 먼지 펄펄 날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이런 지낼 땅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이 사람들 꿈에도 그리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루어지는데 다만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예 그런 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가 나는 필요해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토록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수단화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하나님 돈 벌게 해줍니다.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돈을 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것을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하는 것, 공부 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그것에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체를 구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는 가장 큰 복이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런 풍조가 교회 다녀가지고 일단 돈 잘 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세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오늘 지금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 이 책 하나 이거는 책 제목도 뭐 다시 성경으로 이렇게 지어진 책인데요. 이게 이 사람을 보고 뭐 현대 C.S. 루이스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 보면 안 됩니다. 보면 혼돈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아주 그 보수적인 집안에서 미국 사람인데요. 돌아가신 분인데요. 37살인가 여자분인데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데 이분의 책을 뭐 혼란스러워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씩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뭐 이런 거를 동의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문자적으로도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언제 뭐 제3의 성 뭐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걸 동의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목사이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님이 MBC 100분 토론에 나왔습니다. 그 반대편에 이렇게 토론했던 주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반대편 섰는 패널도 그 사람도 김진 어떤 목사님인데 그 사람도 무슨 개혁운동하고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이런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이 있겠어요. 그는 목사가 아니죠. 이 무늬만 목사인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불이 났을 때 이 방호복을 입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루하루 한 장 읽어도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한테 한 이야기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 이것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자꾸 읽고 하나님 내가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세요 이러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은 문자지만 내 마음은 성령의 비침을 받을 때 이 문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보고 1차적으로 내가 하루를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각자에게 굉장히 세밀하게 다가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제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학생들, 또 뭐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뜻을 비추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에이, 내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비추리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합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이 그 정탐꾼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라합이 벌써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라합에게 보내죠. 12 피를 계속 흘리는 그 여인이 의사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 탕진하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병을 고친데 그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나의 옷을 손을 댔냐라고 왜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아시잖아요. 능력이 빠져나가는. 여러분 속에 내가 수많은 이 50매덕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듣고 응답하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 안 믿기지죠? 저도 잘 안 믿겨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현실을 이기고 모세처럼 죽이는 사망의 그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이다, 희망이다,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게으르거나 또 내 마음이 낙심되거나 이러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